요한복음 4장에 아주 추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수가성 여인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남편을 5이나 바꿔봤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사는데 그것도 지금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기적이다, 뭐 난잡한 생활한다, 그 이전에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목말라 하면 도대체 뭐가 그 여인의 마음을 저렇게 목말라 하게 만드는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뭐 때문에 그럴까? 아마 그렇게 방탕한 여자이다 보니까 동네 사람도 안 만나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고독하고 외롭죠. 그래서 물 들어가는 시간도 아무도 안 가는 햇볕이 가장 강하게 내려쬐는 정오에 낮 12시에 혼자 몰래 물 들어가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무엇이, 어떤 목마름이 그녀를 그렇게 방탕하게 만들었고 무엇을 찾기 때문에 저렇게 헤매고 있을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읽으면서 참 깜짝 놀라는 것은 이렇게 방탕한 여자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 여인을 지금 예수님이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 하나님이 만나주실까, 받아주실까? 사마리아 여인도 받아준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도 버리지 않겠구나, 그런 소망을 갖게 되지요. 예수님은 어떤 악한 죄인이랄지라도 그를 사랑하고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없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붉고 주홍같이 진홍같이 이러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용서받는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보니까 참 용서받기 힘든 그러한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도 주님 앞에 나와서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아 양털처럼 흰 눈처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세상은 다 나를 버렸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지요. 이 여인의 과거의 삶이 어땠든지 주님은 묻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니까 그냥 눈과 같이 희도록 씻어주고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한복음 4장을 읽으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잘 만나야 되겠다. 지금 남자를 5명이나 만나고 6번째 남자랑 살아도 이 여인의 갈증을 풀어주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도 사람을 피해서 낮 12시에 물들어 우물가에 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단순히 물길로 온 거죠. 주님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참 만남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누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영혼의 구원 문제가 달라져요. 사람 잘못 만나면 큰일 나요. 영혼이 망할 수도 있어요. 어저께 우리 대통령이 미국으로 정상회담차 떠나지 않았습니까?
전화로 해도 될 걸 왜 만납니까? 서로 전화로 이야기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서로 만나서 눈과 눈을 쳐다보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를 나눠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니까요.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왜 안 들었겠습니까? 기적을 일으킨 데더라. 그런 유대인 남자가 있대더라. 북쪽 사마리아에서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변화받지 못했어요. 근데 우물가에 물 들어왔다가 소문에 듣던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눈과 눈을 마주치고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여인의 마음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진실이 통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갑자기 이 여인이 인격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감동시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핍박하고 죽이는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핍박자에서 복음 전하는 사도로 변화를 받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동안에는 생명을 사망으로 만들었는데 주님 만난 이후로는 사망에서 사람들을 생명으로 옮겨주는 일을 합니다. 역사학자 토인비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도 바울은 유럽의 문명을 싣고 복음 전하러 떠났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과 함께 문명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야말로 가는 곳마다 인류 역사를 바꿔놨다. 왜 바꿨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이만큼 위대한 인물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런 인물로 변화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참 눈물 흘릴 일이 있고 복잡한 일, 해결되지 않는 일들, 사실 주님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기도 제목이 많고 이런저런 갈증이 많은 것은 아직 만나야 할 그분을 못 만나서 그런 겁니다. 그분만 만나면 세상에 해결 안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만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버림받은 여인, 소망이 없는, 그래서 늘 갈증 속에 고독을 느끼며 살던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구원받게 되고 복음 전하는 여인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이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성경에 기록돼서 기독교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동네에 사마리아 여인보다 훌륭한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가장 비참한 여자, 존재해서는 안 될, 없어져야 할 여인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꼽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만 2000년이 지나가도 기억이 되고 훌륭했다라고 말하는 여인들은 누가 살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여인만 이름이 남아있죠. 왜냐하면 그 여인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수많은 여인들, 우리는 누가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정말 제맛이 나고 인생이 가치가 있고 진짜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생명의 역사가 임하고 온갖 목마름 갈증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주님 만나지 못하면 어떠한 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명예 올라가 보십시오. 해결이 되는가? 물질 아무리 많이 가져보십시오. 우리 갈증 해결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갈증의 문제가 주님 만나면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은 우선 대화를 열기 위해서 물 들어온 여인이니까 나한테 물 좀 주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아니 유대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상종하지 않는 민족들이거든요. 원수지간이거든요. 그것도 남자가 여자한테 물 달라고 한다. 그 당시 문화로서는 옳은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방 남자인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구했다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마셨으리라.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이 잘 못 알아들어요. 아니 두레박도 없는 남자가 어떻게 나한테 영원한 생명수를 줍니까? 그런 물 한 번 떠먹으면 물길로 다시는 안 옵니까? 그럼 그런 물 주실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드디어 말구가 트이니까 핵심적인 말을 합니다.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드디어 진실해져요. 나 남편 없는데요. 남편 없답니다. 사실 5 남자를 갈아치고 6번째 남자랑 살잖아요. 근데 남편 없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남편으로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데리고 사는 남자, 이건 남편도 아닙니다. 아직 갈증이 해소가 안 된 거예요. 처음으로 속에 있는 말을 한 겁니다. 사실 남편 데리고 오라고 할 때 이 여인이 가장 약점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 약점이 주님 앞에 무너져 버리고 남편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없습니다. 내 갈증을 해결해 주는 남자가 없습니다. 가면 쓴 모습을 주님 앞에서 벗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런데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가 지금까지 뭘 그렇게 찾아서 쫓아다녔느냐? 그래 해결이 됐느냐? 아니 해결 안 됐습니다. 그 만족하더냐? 아닙니다. 아직도 목마릅니다. 네가 추구하는 삶을 살았느냐? 아닙니다. 모든 게 바람 잡는 것처럼 헛것이었습니다. 모든 속에 있는 진실한 이야기를 주님 앞에 다 털어놓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그를 메시아로서 만나줍니다. 갑자기 이 여인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이 솔로몬 왕 아닙니까? 북이 영화 안 가져본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합니까? 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다 헛것이었다. 사실 그는 모든 걸 다 가져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져보지 않았잖아요. 가져보지도 않은 사람이 다 헛것이야. 그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이게 전도서에서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모든 게 바람 잡는 거다. 만족할 줄 알았더니 만족하지 않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예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다 헛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안 해본 짓이 없다. 안 가져본 게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 이것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살았던 모든 인생 다 누린다고 했지만 갈증 해결이 안 되더라.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갈증 해결이 왜 이렇게 안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까 남편 아무리 바꿔도 가정에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 행복해지려고 행복 찾아서 남편을 그렇게 많이 바꿨을 것 같아요. 남자 바꾼다고 행복해집니까?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의 본분을 제대로 해야 거기서 행복을 찾는 것이다. 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래 살았든 짧게 살았든 딱 한 가지. 너 하나님 경외했느냐? 그 명령을 지켰느냐? 남는 건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물어볼 것 같습니까? 하나님 명령 지켰냐?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그것만 물을 겁니다. 이게 인생의 본분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본분은 안 찾고 우리에게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세상 모든 걸 찾아 뛰어다니느라고 지금도 바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증 속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인간의 갈증 문제를 해결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갈증 문제가 해결되고 복음 전하는 자로 정말 남은 생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기까지 했으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까? 가져도 더 갖고 싶고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봐도 안타깝고 저것을 봐도 부족함을 느끼고, 주님, 이 인생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발견합니다. 한번 행복을 찾아보려고 남편을 6명째 바꿔봐도 이게 내 남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도대체 사랑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이러한 갈증 속에 고독에 빠져 있는 인생들을 주님이 오셔서 만나주시고, 인생의 본분은 그런 데서 만족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물 떠난 고기는 그 자체에서 죽음인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 우리 가운데 오시니 감사하고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열심히 지킬 줄 아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의 남은 생활을 진짜 행복한,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보람있게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